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이제 천국 비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배경으로서는 예수님이 사단에 속하였는가,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주장대로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분인가 라는 이 논란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으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오면 다 같이 구원자와 한 마음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룰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비록 지금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뜻대로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좋은 땅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제 것과 관계없이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맺으며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서 43절에는 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몰래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후에 이 두 가지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었고 구별이 되게 되었다. 그때 종들이 그러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종들 곧 천사들을 보내어서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지고 곡식은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비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전파됐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그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이 오해와 어려움은 사실 우리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냥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1차적으로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자 메시아를 따라서 군대가 되어지고 또 정치적으로 나라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취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하죠. 그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이제 독립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들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세례 요한마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져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낌새는 전혀 일어나지를 않아요. 세례 요한마저도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그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물었어요? 세례 요한 역시도 이러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상황은 뭐예요?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낌새는 전혀 보여지질 않고, 심지어는 백성을 이끌어서 독립을 해야 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뭡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진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마저도 자신이 기다리는 구원자와 자신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답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시고 거룩한 이가 이 땅에 오실 때, 이곳에 오실 때에 그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예언들이요. 바로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지금 이사야가 말했던 바로 그날에 일어날, 구원자가 오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답을 해줘라.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라는 부분을 세례 요한에게 답으로 전해주시죠.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때에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왜 비밀입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깨닫지 못해요. 많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확실하게 아직 알지를 못해요. 구약의 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익혔던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임하셨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비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때가 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심판에 대한 기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말라기서 4장 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래서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해서 악한 자들로 뭡니까? 지푸라기가 용광로 불에 타는 것처럼 태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라기 4장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공의로운 해, 찬란한 빛을 비추임 받게 되어지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어나온 것처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바로 이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악한 길로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비치는 회복의 때인데 그러한 때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구약에 예언된 그날, 곧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때는 마지막 심판의 날, 추수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저희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제 13장 36절 43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자다라고 표현하죠.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에 많이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죠. 인자라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서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인자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는 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인자는 다니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나라를 본 환상을 표현을 해주고 있죠.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종종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도 써요.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지칭하거나 때로는 다니엘아 하면서 인자라고 표현을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이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를 인자로 표현해요. 왜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가 뭡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뭡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 그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으로서 다니엘이 그의 영원한 나라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내가 바로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온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고, 오늘 비유에서도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바로 자기 자신임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앞선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씨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죠.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리켰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어요. 그러나 오늘 이 씨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예수님의 해설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여기 씨는 말씀이 아니에요. 씨는 뭡니까?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의 아들들. 반면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라 씨 자체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견해 차이가 전통적으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다만 이제 문맥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억지 해석을 하는 이단들만 씨는 무조건 말씀이다 그러면서 좋은 씨는 예수님 말씀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마귀의 말이다, 그래서 좋은 씨를 받아야 된다, 뭐 엉터리 해석을 하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죠. 본문에서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만 본문에서 약간의 해석의 차이를 가리키는 부분은 밭이라는 부분이에요. 38절에 명확하게 밭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해설해 주셨어요? 세상이라고 표현했죠. 왜 약간의 해석 차이가 발생하냐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사회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사회 자체가 뭐예요? 교회이기도 한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예요, 유대인 사회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표현을 교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회 밖 세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나오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어요.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이것이 1차적으로 교회를 가리키고 그리고 2차적으로 확대해서 세상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심판은 나중에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향해 또 달려가는 중에 있죠. 그 사도 바울은 그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추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 남아있다. 바로 심판이란 건 그때까지 완성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비유를 통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좋은 씨는 미래 씨앗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우리의 문화에서 비슷한 것으로 벼가 자랄 때에 그 옆에 생겨나는 잡초를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원래 의미하고 있는 가라지는 독보리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밀과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이게 이삭이 피어나고 나면 이제 그때 구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독보리의 열매는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같이 그 열매를 추수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추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미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된다 할지라도 아직은 곡식이 상할까 염려하여서 내가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지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마지막 때까지 유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고 동시에 또 마지막 때에 완성될 심판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받는 것에 대한 각오를 하고 살았어요. 오히려 그 고난은 장래의 영광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의미를 나중에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이 가라지 때문에 생겨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그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 향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뭐예요? 기뻐하게 되어질 것이다. 영광의 날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 겪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고민하고 힘들어할 것이 없다. 이게
마지막 영광의 날에 내가 영광을 받을 일이 되겠구나.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일이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뭡니까? 찬송하고 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하물며 오늘날 가짜 기독교에서, 거짓 기독교에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 땅의 것들을 부자 되고 이 땅의 권세를 누리고 이 땅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환난과 연단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던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성경은 이 시간을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가라지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영광 가운데 한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와 같이 그들을 빛나게 하실 것이고, 반대로 유보된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고통 속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비유의 세상은, 밭은 교회 공동체를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단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대로 두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서 악인들은 형통하고 선한 자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까지 일어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신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도 그러한 마음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러한 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의 천사들을 통해 거두어 들여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때까지 자신들의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의 주변에는 항상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세상 공동체뿐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에 부족함이나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역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곡식과 가라지가 충분히 자라기 전까지는 서로 뭐가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어린 신앙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구별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불완전하고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곡식이란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분명해지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적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처럼 아, 이게 곡식이구나라는 것들이 분명해지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 사상들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에요. 이단과 사입이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단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걸려 넘어지게 하며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고, 또 그것 역시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되기를 힘써야 하고, 또 그런 바른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면, 곡식과 가라지는 마지막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는 계속해서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 존경받던 분들 가운데도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사람들, 그 변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사람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기도 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가라지와 좋은 씨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것이다. 마지막 심판 날까지는 내가 그들을 그대로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마지막 심판 날까지 악한 자들을 방치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교회로 하여금 출교,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악한 자들을 내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만 오늘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 시간 동안 믿음의 백성들은 인내하고 견디며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한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지금 정말 악한 자들이 예수님 하는 일들은 귀신의 왕을 지금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 라고 모함하고,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들의 압박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지만 그들 속에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좋은 씨와 가라지를 분별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좋은 씨와 가라지를 분별하는 게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의 약속을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교회가 완전하고 거룩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안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 신앙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땅히 마지막 심판날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까지 그 모든 일들을 스스로 참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참으며 심판의 날까지 걸어갈 것을 얘기하고 계셔요. 예수님 어디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묻습니다. 유대인들, 너의 백성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너를 고발하였는데 네가 어떠한 일을 행했느냐?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독립시키려 하는 반역자로 예수님을 고발을 했어요. 반역자로서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종들, 천사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렸을 것이다.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역시도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며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 속에서는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악한 사단에게 속한 자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심판의 날까지 참고 견디며 자기의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악한 자들은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마지막 추수의 날까지 그 심판을 미뤄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지금 눈앞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역하며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에 의해서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들은 죽이기까지 그들의 권세를 펼쳐냅니다.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붙들어 매로치며 협박하며 그들의 당당한 권세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가라지로 인해서 힘들어요. 추수의 날까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신앙을 붙들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성경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계속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좋은 씨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야.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걸려 넘어질 만한 많은 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주저앉기보다는 마땅함으로 여기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옮겨서, 우리의 눈을 옮겨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